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수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리고 첫 번째 대지는 아브라함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증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지난 시간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짓 증인을 세웠고 그 거짓 증인들이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스데반을 이렇게 기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이 한 그 증인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다시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냐? 그래서 공회원들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먼저는 이 앞서간 4명의 선진들을 들어 변론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거 첫째, 하나님의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절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참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떠나는 겁니다. 먼저는 무욕과 정욕과 사욕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선을 떠나고 그동안 세상에서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끊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무욕과 정욕과 사욕을 다 내어버리고 또 그 인정선이나 그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면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도중에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잠깐 머물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도 해요. 5절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 때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그때는 그 언약이 막연했습니다.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언약은 이렇게 어떠한 한 곳을 정해서 무슨 나라를 세우고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한 언약이었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 때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이 여호수아 때, 역사적으로는 이 여호수아 때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적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과는 같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입니다. 6절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심으시고 또 그곳에서 또 연단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연단이라고도 하지만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그들을 잘 길러주셨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 나와서 인생에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무너질 만한 그런 큰 일을 당한다든지, 참으로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니까 이 연단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7절로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그 아브라함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구원하시는데 먼저 10가지 재앙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 그리고 장자재앙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제는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자, 이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8절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먼저 이 할례의 뜻이 있어요. 이 할례의 뜻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그 두 번째는 정욕을 제거하는 표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 예식을 행하는데, 자, 이 할례 예식은 그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이렇게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8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의 할례를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영이 건강해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아브라함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즉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